저는 우리가 잠언 4장 1절 말씀을 같이 받았죠. 사랑으로 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지혜를 얻으라 7절부터 9절. 둘째는 청년들 앞에 놓인 두 길이 있는데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이 있다 14절부터 19절. 셋째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지켜라 23절부터 27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말고도 월 1회 정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사역자들에게 보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하여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를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 내 아들들아, 이와 같이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 1장 8절, 2장 1절, 그리고 3장 21절에도 나왔죠. 내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아들들아, 아들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표시를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즉 그의 훈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훈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훈계를 따라서 생명 얻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으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무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이유는 뭔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권위라고 번역된 엑소기아는 파워, 힘, 권세를 뜻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의 파워를 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엑소시아, 생명의 힘,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이 용수순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한 번도 생명의 능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씀을 또 제가 잠깐 저희 앞집에 노인 두 분이 사셨어요. 근데 작년쯤부터 남편 되시는 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어느 날 네 분이 다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참 텃밭을 잘 갖고 왔습니다. 뭐 토마토도 심고 꽃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안 보여요. 차가 와 있으니까 아들인가 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주인이 집을 비우니까요, 과일나무고 꽃나무고 다 시들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못 받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꾸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것하고 꾸짖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꾸짖음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다르죠.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꾸짖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하고는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사랑과 정죄는 여러분 결코 같은 파장이 아니에요. 꾸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죄의 파장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은 곧 생명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밖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구호를 듣고 또는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이벤트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느껴서 예수를 믿겠다 그런 분들도 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외치는데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호로 그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벤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실현이거나 자기 가치 구현인 것이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 구현일 수 있어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문제는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는 상대에게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교회의 존립 기반은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설교의 단어를 쓰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는 설교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사랑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가졌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교회가 초라한 교회의 모습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조금 여러분 뒤떨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의 삶을 사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의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사용했던 회당과 같은 모양의 회당이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 보면 그 회당이 참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던 그 회당이 큰 회당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같이 이렇게 좌석이 있어서 앉는 게 아니고 다 서서 있어요. 서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그 회당은 지금과 같지 않아 가지고 이 강단이요 아주 얕은 돌계단으로 한 2개 정도, 2계단 정도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더라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뒤에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가르치지만은 그 회당 중앙 가운데서도 가르쳤는데, 가운데서 서서 가르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키가 뭐 3m 이렇게 안 되면은 볼 수 없어요. 뒤에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이 높단 말이에요.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보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겨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옛날 유대인들은요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도, 내 옆에 앉아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가득 찬 가운데, 그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서 딱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말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시선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돈만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뉴스에 어젠가 나왔어요. 마을버스인데 일본 여자분이 우리나라로 시집 와서 아기를 업고 탔어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라 10,000원이에요. 근데 운전기사가 안내방송을 했대요.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탔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실 분이 계시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일어섰을 때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 여자분이 일본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친절을 한국에서 와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나 친절한 나라다. 저는 여러분 그 기사는요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이 보이는 거죠. 가장 약한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사람. 그 수많은 회당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가장 어려움에 처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손이 말라붙었으므로 그 가정까지 말라붙은 그 가련한 사람을 저는 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저는요, 참 미국에서 침례교회 사역하시던 분인데,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글을 쓴 것을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은 설교하실 때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보고 설교를 안 하신다 그래요. 그럼 누구를 보고 설교하는가? 맨 늦게 교회 나오신 초신자들, 그분들을 보고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한테 와서 닿더라고요.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맞아. 설교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어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제 시선이요, 정말 여기 그런 분은 없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제 시선이 가 있고, 정말 힘이 있는 사람에게 제 시선이 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에게 제 시선이 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저 말고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좀 누려보리라, 그런 내면에 뭔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말씀을 듣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다 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처럼 특별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어려움에 빠짐 때문에 그 집이 온통 말라붙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을 얻는 권위가 나타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많다고 생각해요. 질병의 십자가도 있지요. 가난의 십자가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십자가가 있고 있는데 그 많은 십자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과연 뭘까?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뭘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가 아닐까?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십자가를, 사람 사랑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그러면 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랑해서 양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잊지 않으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요, 수요일 주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말씀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보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힘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내면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주일날 설교 다른 분이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 전하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계시죠? 아니면 2번도 전하시기도 하는데 힘들고, 그죠? 한 번도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가?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백이, 그 고백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말씀 전할 때 그 모이는 분들이 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생명 얻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맨날 교회 가면 책망만 하신다, 맨날 막 그냥 꾸중만 하신다, 아이고 막 상처만 입고 가네,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3일 동안 살다가,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왔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같은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아,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은 훈계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먼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서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생명을 얻는 건의가 나타나고 생명 얻는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